아버지, 오늘 밤 이 교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그 영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 교제와 이번 집회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이 요한 일서에 나와 있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독일에 오지 못했습니다. 거의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독일에 이제 익숙하지 않고 독일어로 교제하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 요한 일서를 교제하게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배열하신 그 순서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 일서를 뒷부분에 배치하는가? 요한의 서신서들이 왜 뒤에 있는가? 예를 들어서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으면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등의 서신서들이 있고 요한의 서신서를 맨 마지막에 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이 맨 마지막에 배치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리고 또 맨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입니다. 신약의 마지막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마지막, 대단원,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또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말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서신서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요한 1서는 다른 서신서들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서신, 요한 1서는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고 누구라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서신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집회가 필요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 요한의 서신에서 요한은 어떤 이론적인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를 생명으로 다시 인도합니다. 다시 생명으로 되돌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고 나서 생명 안에서 자랍니다. 서로 다른 교회 그룹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또 더 많이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더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으로 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물론 가르침 그리고 교리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인터넷을 찾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책을 연구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사람들이 더 많이 지식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지식을 얻은 후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이후에, 그렇게 많은 메시지들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지식은 교만케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만해지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집회에 와서 또는 교제 모임에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지식이나 가르침이 마치 부족한 것처럼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하는데도 더 많은 지식의 가르침을 얻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요한이 말한 것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집회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집회에서 교제를 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집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지요. 어떻게 더 많이 압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되돌립니다. 결국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지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지요. 우리는 지난 수년간, 수십 년간 이 지식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글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말했습니다. 의무는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전혀 다릅니다.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고 맙니다. 결국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신학자로 만들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식만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과 지식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더 많은 지식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분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자라지 않고 지식에 이끌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자랐습니다. 아주 많은 지식,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아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고 마침내 포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사는 삶을 보면 다릅니다. 결국은 정죄를 당하고 고소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이 지식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경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교만케 한다. 그러나 사랑은 세운다. 사랑은 세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을 사용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되돌이키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만 소유하고 생명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의 양심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그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생명이 있고 살아 있습니다. 창세기 성경의 아주 처음부터 에덴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에덴에 처음에 하나님은 그 에덴에 학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만 있었습니까?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는 그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인가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왔습니다. 그들은 속았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로 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합니까? 생명입니까? 지식의 나무입니까? 생명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나무로부터 먹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로부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과 악이 동일한 나무에서 나옵니다. 같은 나무에서.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성경 지식을 안 후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양심이 괴로워지고 그러면 우리의 대적자가 와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래서 또
너 또 실패했구나. 우리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나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도 요한은 다시 생명나무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었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되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크리스찬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은 이게 어떤 뜻입니까? 저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아주 드물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생명을 더 체험하고 싶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풍성한 흘러 넘치는 생명.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은 또한 이 생명으로부터 참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생명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를 아주 처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지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만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 안에, 즉 그 말씀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지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지식만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지식을 가지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간다는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훌륭한 대학들이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그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마지막 시대에 어떠합니까? 온통 혼란입니다. 독일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예를 들어서 기술을 볼까요? 테크놀로지를 보면 여러분 여기에 교수님도 있고 강의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이것저것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온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유럽을 보면 미국을 보면 정말 온통 혼란입니다. 도덕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그렇습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미디어도 타락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 넘쳐나는 이 지식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이 모든 것들은 놀라운 생명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아주 처음부터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산해 내신 것 빛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아니라면 모두가 다 빛을 원할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보면 바퀴벌레가 정말 많은데 밤이 되면 그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불을 켜면 갑자기 다 달아나고 사라집니다. 여기저기 사방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창조물들은 빛이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불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이 1장 4절 그의 안에 생명이 계셨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생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어도 살아있는 개미 한 마리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 창조하는 것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미 한 마리 만드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학자들이 그들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 개미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살아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을 살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은 그가 죽으면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 그것이 죽음입니다. 언젠가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여러분이 소유한 것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생명이죠. 여러분 다 답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생명을 가장 보배롭게 여깁니까? 여러분 생명에 그만한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박사학위입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참 생명. 이것이 바로 참 생명,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알았고 그것을 가졌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은 모두 영원히 삽니다. 어디에서 사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불못에서 영원히 살든가 아니면 보상을 받고 영원히 사는가. 그런데 우리가 받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그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가 주님이 그의 생명이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의 영광과 같이 나타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생을 정말로 보배롭게 여깁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말 돌보십니까?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생을 양분을 주고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인간의 생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도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돌봅니다. 저는 많은 부모들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 디모데처럼 자라도록 그렇게 길러야 한다.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우리는 자녀들을 기를 때 그냥 사람의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양육을 받도록 그렇게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이 소중한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그것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갑시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부터 먹지 않은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보십시오. 죄,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망. 계시록 3장에서 사대 교회 기억하십니까? 사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은 있지만 그 살았다 함이 어디 있느냐? 살았다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일요일마다 아마 너무 모였고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많은 지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식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집회가 또 필요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너의 행사를 안다. 너희들이 행한 많은 일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생명이다. 바로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지식의 책에서 지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생명 책에서 계시록 3장 5절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뒷부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의 놀라운 부분, 그 보상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 그 천년 왕국에 참여할 수 없고 그 유업의 부분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직 생명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습니다. 이제 요한 1서 1장으로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복음에 언급한 태초부터와는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우리를 제네시스, 창세기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In the beginning, 태초는 그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 1장에서 요한이 말하는 In the beginning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분이 생명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노략질하기 위해서이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왜 이 생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지식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잡고자 한다. 지식을 잡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그 풍성함을 따라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면, 돌아오시면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문제는 오늘 여러분은 그 생명을 추구합니까? 이 생명을 더 얻고자 하십니까? 어디에서 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영. 그래서 또한 이 성령은 총명의 영, understanding, 이해하게 해주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까? 당연히 보았습니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1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 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티모 형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니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둘 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고 하면 좋겠다고 또 대답을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먹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는가? 그의 살과 피를 우리가 깨물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아버지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에게 가서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데 무엇을 먹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지, 오늘 우리는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 6장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영과 생명.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 그 12 제자 외에는 모두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앉고 만지고 그 옆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 예수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그분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어느 게 더 낫습니까?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더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라고 해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없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너희와 안에 거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그 영을 보내주겠다. 그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풍성하게 모든 곳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든지 간에 오늘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한량 없고 제한이 없고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간의 생명을 알고 계시죠? 그 인간의 생명으로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그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안 하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먹을 때, 그때도 그 생명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때도,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또 다시 먹습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도 거기에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생명, 정말 많은 능력이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아까 말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생, Eternal Life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보다 여러분의 천연적인 인간의 생명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더욱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즉,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로 날마다 사는 그 삶이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법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habit,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은 그냥 나의 자아로 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적용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께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도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사도들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들과 함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육체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이 귀로 듣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체의 눈과 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신체로 계시는 주님을 만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만지고 본다. 우리의 속에 계시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생명, 그것들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씀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가르침, 교리.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지식을 강하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있었고 많은 영적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 교회는 죽었고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는데 저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식으로 당신을 취하고 싶지 않고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 괜찮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이 올 때 생명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오히려 죽입니다. 2절 요한은 그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인격의 그 생명을 만졌고 듣기만 하지 않았고 눈으로 본 바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말했고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뿐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살아냈습니다. live out, 살아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 가르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은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것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것의 체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현.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얼마나 그 생명을 느끼고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도 않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여러분 가정 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나에게서 영광을 봅니까? 라고. 만약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 진리를, 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이 그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선포했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주님에게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 생명의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나타냈고 그것을 표현했고 그것이 나타났고 눈에 보였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우리는 어디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서든지 이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사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증언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요한이 자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지 톱이 말해 볼까요? 우리가 보았다. 3절에서도 지금 3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보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자리를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것을 너희 보지 못하고 증거하면 거짓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여러 해 전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을 때 거기에 저보다 연장자인 어떤 연로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때 저는 아주 어렸습니다. 여러분 정도 나이, 여러분 나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결혼식에 참여했다가 그 형제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찬송도 불렀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연로하신 형제님께서 제 다리를 쳤습니다. 아주 강하게 치면서.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단 한 문장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는 그 말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바울도 주님이 내 속에 일하신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 자신이 체험해야 되고 만져야 합니다. 더 많이 보아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영생,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으로 이것에 화합합니다. mingled. 그래서 3절,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도 이 실제 안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fellowship, 교제라는 것은 그냥 앉아서 무엇인가에 관해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fellowship, 교제를 이런 것으로 오해합니다. 나 오늘 당신과 교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교제라는 것이 또는 교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냥 잡담입니다. fellowship, 교제 또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의 fellowship, 사귐은 참으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교통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교제를 할 때마다 아버지와 그 아들의 어떠한 부분을 더 나누어 갖는다는 것입니다. fellowship이라는 것이 나는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fellowship이라는 것은 partake입니다. 참여한다, 나누어 갖는다, 함께 공유한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그 빵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그 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인 그 빵과 그 피인 그 잔을 마시는 것처럼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상을 대하고 주님을 받습니다. 취해 드립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취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먹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섭취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귐 안에 살고 그분과 날마다 fellowship, 사귄다면 우리는 그분을 취해 드리고 받아들이고 마치 우리가 아침 식사에서 그렇게 놀라운 음식들, 햄이라든가 치즈라든가 빵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또 차라든가 여러분이 무엇을 드시든지 간에 그것을 먹는 것처럼 그것을 취해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식탁에서 fellowship, 사귐, 교제, 교통,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힘이 나고 강해집니다. 자, 그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힘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먹고 취해 드리면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이고 아버지는 거룩합니다. 아버지는 의롭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아버지를 취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him,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분의 생명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연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면 여러분은 강해지고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않고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강력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체험적입니다. 풍성한 체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겁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큰 기쁨. 이 기쁨, 이러한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우리에게 표현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을 통해 나오고,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fellowship, 교제하면,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대한 도입이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은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 많은 생명을 주십시오. 네, 이제 9시라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